시간, 때, 역사.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카이로스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지요.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도 째깍째깍 가고 있습니다. 저기 벽시계를 보니까 우리 예전에는 한 칸씩 딱 갔는데 좀 뚝뚝뚝뚝 가니까 더 빨리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와요. 그러나 시간은 변함없이 가고 있지요. 군대 가면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안 가는 것 같아도 시간은 변함없이 일정하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가고 있는 거죠. 아주 정확하게 변함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때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때 돼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은 변함없이 가고 있다. 정확하게 가고 있다. 이게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어릴 때는 그 시계가 귀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게 손목시계, 아까 뭐 국방부 시계도 나왔습니다만 왜 거꾸로 매달을까요? 추가 달려가지고 예전에 벽시계가 추가 이래 대롱대롱 하면서 그렇게 시계를 갔거든요. 그걸 거꾸로 매달으면 안 가잖아요. 그래도 간다 이런 뜻이 되겠었고, 또 예전에는 시계 밥을 하루에 한 번씩 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계 밥 준다면 이해 못할 애들이 많을 텐데 폐업으로 갔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한 번씩 감아주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가다가 습불이에요. 핸드폰이 끊기든지 습불입니다. 그걸 시계에 밥 준다 그랬는데 밥을 줘야 가고, 또 하루에 한 1, 2분 틀리는 거는 그냥 야구한 것입니다. 그냥 뭐 당연한 거라 생각했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막 정확한 시계가 아니었었거든요. 차이가 났었고 그런 시계가 있었는데 그때 자동 시계가 나왔어요. 신기하게 반자동 시계죠 지금으로 하면. 근데 탭을 감아서 하던 그런 시계에서 진동추를 이용해 가지고 흔들면 가도록 만드는, 밥 안 줘도 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와서 이래 들면서 야 뭐하냐? 시계 밥 주고 있다. 나는 밥 안 줘도 간다 우리 시계는. 뭐 지금은 이해 못할 텐데 그런 시계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시계는 좀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흔들어야 가고 간혹가다 가만히 있다 보면 시계가 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계 찾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밤에 놓고 자잖아요. 놓고 자면 자기가 일어났는데 시계는 이제 자고 있어요. 자기 시계는 안 흔들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시계도 차고 잡니다. 시계도 차고 자다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면서도 몸부림하면 쳐줘야 됩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반자동 시계는 있습니다만은 더 고급화되고 기술이 향상되었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스위스가 그 시계 시장을 석권했지요. 고급 인류는 다 스위스 시계였고, 그때 또 다른 시계가 나오거든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요. 볼품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 바늘로 가는 게 아니라 숫자로 된 시계. 그때 전자시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와, 그건 혁신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건 시계도 아니다 이래봤거든요. 그렇게 시계도 아니라고 했던 그 시계가 전 세계를 석권합니다. 그게 일본의 전성기를 열었던 그런 시대거든요. 이야, 신기했죠. 그건 가볍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는 시간의 오차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하루 지나면 한 몇 초 차이지 몇 분 차이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의 변혁이 일어나는데 그게 뭔가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니까 이제는 시계가 필요 없지. 시계 무용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시계 안 차고 다니는데 핸드폰 보는 게 제일 편하고 제일 정확하니까 딱 보면 딱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다시 이제 시계가 나오게 됐죠. 핸드폰을 연계한 편리성 워치들이 나오고 스마트워치가 나오고, 또 그것보다 멋을 추구하는 사람, 고급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다시 서비스 시계를 찾기 시작하는, 그래서 고급화와 또한 편리함, 이게 이제 양분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확해도, 핸드폰 시계가 정확해도 더 정확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계보다, 하나님의 시간보다 정확한 것은 없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게 가고 있고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도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시간이 가야 되는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약이다.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와서 어른들이 와서 격려하면서 어깨 두르면서 그렇지. 야, 그래도 세월이 약이야. 지나가면 잊혀져. 뭐 그러잖아요. 예.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된 문제가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대부분의 문제는 시간이 가면 해결된 문제예요. 우리가 멱살 잡고 싸움하고 하지만 사실은 시간 지나면 별건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갑니다. 변함없이. 시간이 가면 해결되고 시간이 가면 어떻게 해요? 주님 다시 오시고 시간이 가면 하나님의 시간이 가면 결국은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가면 해결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되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견딜 수 없다 할지라도 뭐는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간은 가고 있다. 하나님의 시간은 가고 있다. 이 시간 가면 결국 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우리 어려운 시간, 어려운 시기, 어려운 때를 이겨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때를 간절히 바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때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찾아온다. 나에게도 뭐가 와요? 하나님의 때가 온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지요. 이게 신앙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는 언제 오는가? 야, 이럴 때 하나님 안 오고 뭐합니까? 이럴 때 안 해주고 뭐합니까? 하지만 그것은 내 생각이고 그거는 내 때고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는 거지요. 아멘. 하나님의 때가 와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는데 언제 오는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오지.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때가 아니고 정확하죠. 우리 인간이 변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고 하나님의 때는 절묘할 때 찾아와요. 절묘할 때. 이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때지요.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때를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는 좀 오지 않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때를 막고자 하고 하나님의 때를 피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오늘 특별히 엘리와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때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피하고 싶었지요. 하나님의 때가 지나가기를 원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게 오늘 본문에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은 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때가 바로 엘리 집안에 찾아왔다는 거죠.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 거지요. 우리 이스라엘에 유명한 아합 왕이 있지 않습니까? 아합 왕은 잔머리 대왕이거든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아합이 아니고 왕으로서는 위대한 왕이에요. 훌륭한 왕. 영토도 크게 만들었고 부강하게 만들었고 신앙만 없었을 뿐 다 있었던 그런 그 왕이거든요. 얼마나 대단한지 그분은 전쟁에 나간 전투복이죠. 갑옷도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전투복은 일부러 위장하거든요. 보면 위장해가지고 나뭇잎도 꼭 의뢰하지 않습니까? 잘 안 들키기 위해서. 그런데 날 잡아라 하고 황금으로 만든 황금으로 치장을 해가지고 전투복을 여기 지금은 아마 3,000년 뭐 거의 뭐 3,000년 가까이 되는데 2,700년 이중 되는데요. 2,800년 되는데 그 상황에서 보세요. 그때는 왕들이 장군들이 앞장서 나갈 때입니다. 요즘처럼 모니터 보면서 지휘하는 게 아니라 앞장서서 나갈 그런 때거든요. 그런데 그런 갑옷을 입고 나간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보통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낙지볶음 먹으면 이 사람은 낙지볶음 먹어서 안 될 사람이에요. 낙새볶음을 먹어야 인간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기세를 넘어서 허세입니다. 이거는 안 그렇겠어요. 자기 죽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이게 가능했던 그 이유, 나라가 강했기 때문에 가는 전투마다 이겼고 왕에게까지
자기에게까지 화살이 날아오지 않았고 자기에게까지 감히 칼이 오지 못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멋지게 가고 사람들은 와 하고 적군들은 그것만 보고 놀랬던 두려워했던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뭔가를 직감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다. 누구보다 먼저 딱 깨달았던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여호사밧 전쟁 바로 나가기 직전에 그것도 여호사밧 왕에게 자, 내 옷을 대신 입고 나가자고 전투에 나가자고. 그러면 그 여호사밧 왕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왕 같으면 아니 내 죽이려고 그러는가? 그럴 텐데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해요? 그게 너무 부러웠으니까 너무 좋아 보였으니까. 저도 어릴 때 막내로 지냈는데 별것 아닌 거라도 형님이 하는 거는 좋아 보여요. 괜찮아 보여 형님이 하는 거는. 뭐 그때는 내가 뭐 존경한다 좋아한다 이런 말을 못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솔직히 고백합니다. 부러웠어요. 솔직히 별것 아니죠. 부러웠어요. 여호사밧 왕도 그게 부러웠던 거야. 그게 사실은 그 삐까번쩍한 게 못 입을 같은 게 이거 뭐라 얼마나 좋겠어요. 딱 입고 나갔어요. 전투에 나갔는데 이번 전투는 다른 게 뭔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다른 사람과 싸운 거 아니다. 아합 왕만 잡아라. 그런 작전이었어요. 전쟁을 딱 시작하는데 갑자기 아합 왕에게로 막 몰려드는데 그 옷을 입은 상대방도 알거든요. 그거는 황금 갑옷을 입었던 왕이 저 왕이 아합 왕이라는 걸 그전에도 소문을 듣고 다 알기 때문에 알려졌기 때문에 막 달려드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죽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요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 지르고 비명 질렀다고 했습니다. 어떤 비명을 질렀을까요? 아합 왕 같으면 했을 텐데 여호사밧은 그랬던 것 같아요. 쥐야! 쥐야! 살려주세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군도 알지요. 아합 왕은 하나님 이름 부른 사람 아니다. 저 사람은 왕복은 입었지만 어떻게 해요? 아합은 아니다. 적군이 먼저 알았어요. 하나님 이름 부를 사람 아니다 하는 거. 그러나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요? 그 죽을 위기에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아마 그 찬송도 여호사밧 때문에 나온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짠 하는데 그거 불렀더니 살았어요. 주님의 역사지요. 그래서 아합 왕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때 역시 내가 이럴 줄 알고 이런 작전 폈다니까 하고 하는데 얼마나 전쟁이 치열하든 이제 왕을 못 찾으니까 사람을 못 찾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이거는 어떻게 해요? 너 죽고 나 살자, 너 죽고 나 죽자 전쟁이 된 거예요. 완전 개싸움이 된 거예요. 이거는 누가 누군지 모르고 막 싸우는 것입니다. 이거는 왕이고 뭐고 없어요. 그렇게 싸우는 가운데 우연히 화살 하나가 날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때가 온 거지요. 그 화살이 비수가 되어서 스친 것 같지만 그 아합 왕을 확 찌른 거죠. 하나님의 때는 가장 절묘하게 가장 정확하게 찾아옵니다.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너무나도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의 때가 안 오는가 싶어가지고 그 어린 사무엘에게 야 어떻게 됐더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더냐, 언제 오겠더냐, 언제, 왜 자꾸 그렇게 캐물었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는 걸 직감했어요. 직감. 이 하나님의 때를 막고 싶었어요. 거부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절묘한 방법으로,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는 그의 앞에 찾아왔다는 거죠. 정말 충격적인 거죠. 그게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쳐들어왔죠. 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어디 진쳤어요? 1절에 에벤에셀에 진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에벤에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걸 딱 보면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알지만은 이때 사람은 잘 모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큐브라고 합니까? 6개 맞추는 거.
예, 그걸 맞추는데 한 면은 맞추기가 쉬워요. 딱딱딱 맞추는데 그런데 한 면 맞추면 다른 데가 안 맞아요. 두 면까지도 또 맞추는데 다른 데가 안 맞아요. 그런데 맞추려고 하면 한 면만 맞추는 게 아니라 한 면을 맞추면서 뒷면도 맞추면서 옆면도 맞추면서 이래 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때는 뭔가 한 면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한 면 맞추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시각이거든요. 우리의 생각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면을 맞추면서 뭐하고 있어요? 뒷면을 맞추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왜 그러셨구나. 이해를 못했는데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지명을 딱 보니까 여기에 짐 섰다고 하니까 나중에 에베네셀 나오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은 뒷면까지 맞추고 있었구나. 아, 옆면까지 조합이 되고 있구나. 이제는 아래까지 딱 맞춰지겠구나. 아부가 채워지겠구나 하는 것을 딱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작전이고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은 정말 절묘하게 적절하게 가장 확실하게 찾아오고 이것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잔머리 대왕 아합도 막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때, 바로 엘리와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찾아온 거죠. 이 전투에서 크게 패하죠. 4,000명이 죽었어요. 4,000명이. 그래서 큰일 났구나. 이제는 죽었다. 우리는 망했다. 예,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되게 방법을 생각했는데 아주 좋은 방법을 생각해놨습니다. 예. 백전백승하던 방법이 있었어요. 예, 애굽에서 나오면서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 승리한 비결이 있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예. 여호수아와 어떻게 해요? 법궤를 들고 가던, 법궤를 가져가던 여호수아는 가는 곳곳마다 백전백승했다. 그건 아니죠, 사실은. 아이성에서 한번 뵀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 법궤를 가져오면 된다. 우리 전력은 안 되지만 법궤를 가져오면 돼. 우리 이길 수 있다. 전쟁의 신인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전문을 보냅니다. 빨리 법궤를 보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법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그 법궤 곁에는 누가 있었죠? 제사장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담당이에요. 그래서 이 법궤와 함께 자기는 원하지 않는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뭐 자기 싸우러 가는 건 아니지만은 이 법궤 들고 간다 뭐 죽겠어요. 죽는다는 생각 안 했겠지요. 법궤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위해서 가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머리를 굴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때가 온 거지요. 근데 실로에 보내서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서 가져갑니다. 가져가는데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갔을까요? 그런 마음도 조금 있었겠죠. 있었는데 진영에 도착하다 보니까 전쟁터에 딱 도착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환호성을 부리는 거예요. 환호성. 와 하면서 뭐 와 하니까 벗기 때문에 그러는데 언약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기네들 환영해 주는 줄 알고 홈리와 비나스는 우쭐해가지고 와 혹시 죽는 거 아닐까 생각하고 오다가 이러다 전쟁에서 우리 죽는 거 아닐까 생각하고 오다가 어떻게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와 역시 이제 됐구나 이제 됐구나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와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우리가 이제는 이겼다 하고 자기네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 블레셋 군대도 이걸 명성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아 저게 오면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졌다. 지금까지 그리 왔으니까 그렇죠. 그리 왔으니까 우리는 끝났구나. 이제 신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 이 법궤를 안 부르고 그들은 몰라 부르요. 신이 왔다. 하나님의 신이 왔다는 거. 하나님의 신이 왔기 때문에 아니 사람이 신과 싸워서 어떻게 이겨요? 신과 싸움에서는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이 무엇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와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가 죽었다. 이스라엘 우리가 이겼다. 이제는 승리했다. 고조되어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낙담하고 있는 그때에 그냥 낙담으로 끝내지 아니하죠.
이러다가 우리는 다 죽으니까, 이러다가 노예로 끌려가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싸우다가 죽자! 배수진을 치게 됩니다. 더 이 악물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피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피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인간의 정말 신앙적인 면이기도 하지만 또 신앙의 모순이기도 하지요. 이것은 뭐냐?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원해서 부르짖는 것, 이게 기복신앙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축복받는 거, 이거는 뭐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것까지 뭐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뭐 아주 정상적인데,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내 편이 되어주기 원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편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이 세상을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 뭐 정치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 가면 이 후보도 같이 가요. 양 후보가 같이 가요. 절에 가면 두 후보가 또 같이 가요. 아니 부처님은 누구 편 들어드려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 찍어줘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누구를 찍어줘야 될까요? 두 후보가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후보가 다 부처님한테 절하는데, 아니 누구 찍어줘야 될까요?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이 답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아브라함 링컨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남북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니 북군만 기독교인이 아니고 기독교가 아니고 남부도 예수님 믿는데요. 둘 다 기독교예요. 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 편 들어야 돼요? 북쪽 편 들어야 돼요? 남쪽 편 들어야 돼요? 네? 둘 다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러는데 누가 이겨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링컨은 기도하는데 그 부하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에 대해서 이기게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뭐라고 했을까요? 야, 하나님이 우리 편 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편 되게 기도하자.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되게.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편 돼야 내가 이긴다는 거죠. 그런 신앙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게 사무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오늘 이와 같은 것이죠. 내 편 되게 해달라고, 안 되면 남편이라고, 이럴 수가 있냐고, 저럴 수가 있냐고. 네가 하나님 편 되면 안 좋겠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안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면, 우리 나라가 하나님 편에 서면 더 좋은 건 아니겠어요? 우리 편에 서달라고 해달라고 그러기 이전에 정말 그런 차이죠. 조그마한 차이가 신앙을 확 바꿔놓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남편 내 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편에, 내가 주님 편에, 우리나라가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할 바로 그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내 편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조직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누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손쓰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온다. 하나님의 때에 역사한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기대도 되고 또한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셔야 바로 되는데, 우리가 그 편에 속해 있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복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앙을 오늘도 우리 아벡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 아무리 거부해도 거부할 수 없어 그 하나님의 때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찾아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있진 않는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가고 있어요. 정확하게 째깍 하나님의 때는 오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뒷면까지 맞추기 위해서 그랬지. 왜 하나님 그러셨습니까? 옆면도 맞춰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래 위까지 아구까지 딱 맞췄단다. 결국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와 민족, 우리 한국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